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 구절을 인사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오늘 기도 11조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앞에 걸 외치면 여러분이 뒤에 그 표현을 구호처럼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아닌 죄송합니다. 내 말을 멈추고 뒷부분을 하시라고요. 네, 내 말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자, 오늘은 내 능력이 아닌 아멘. 내 말이 아닌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이 9월 6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내가 진짜 미쳤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건 내 말이다 하면 아예 말을 뱉지 마시고 성령이 내게 탁 하게 하시는 말만 하겠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거는 내 생각이다,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만 내가 생각하리라 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구절구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에서, 바울의 입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입에서, 빌립 집사의 입에서 자신의 말이 아닌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이 나오는 순간,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허풍이나 떨고 이런저런 자신의 성량에 맞는 말을 하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지금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요 구걸하던 인생이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아빠의 말이 달라졌다, 우리 엄마의 말이 달라졌다, 우리 아빠 엄마의 생각이 달라졌다. 그냥 단순히 배워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말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생각에 내가 움직인 거죠.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걸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성령이 능력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의 이 사고에 성령이 함께 해주신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좀 있다, 기도가 참 좋다, 이건 동호회 모임이에요. 동호회 모임. 다른 데도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친하고 막, 서로 선물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공간 만들고 분위기 만들어가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가정, 우리의 개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일까요? 어떤 영화들이 인기가 아직도 있나요? 초능력 발휘하는 사람들의 그 드라마와 영화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한계에 딱 선이 그어져 있으니 그걸 넘어보고 싶은 열망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능력이 도리어 위험해요. 그 갖고 있는 지력으로 엉뚱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 체력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죠. 더욱 속상한 것은, 더욱 겸손해야 될 이유는 그나마 있는 한계마저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있는 줄 알았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 가장 와닿는 게 재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재력이 커지고 있나요? 재력이 작아지고 있나요? 원래 없었죠, 아예. 거기에다가 기억력도 감퇴되고요, 체력도 바닥을 치고요, 지력에다가 관계력까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힘력자를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다 좁아지고 있어요. 그죠? 허리를 받치는 힘도 없어지고, 머리카락을 붙들고 있는 그 힘도 없어지고, 이제는 노안까지 와서 안력까지도 사라지고 있고, 모든 능력이 우리는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아멘의 능력도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말씀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거 내 말씀이다 하고 막 믿어봐야 본전인데 아멘 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렇죠, 주님. 네, 그래요, 주님. 그래도 아멘을 하지 않는 우리의 능력은요, 참 우리를 속상하게 해요. 우리 어머님도 수시로 저한테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아들을 좀 풍성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엄마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우리의 무능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지라. 여러분, 이 선물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능력은 사라지는데 더욱 새로워질 수 있어요.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는데 너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진다. 난로라고 했어요. 난로.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75세에 부른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75년 살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년 살아보게 하셔서 175세에 죽습니다. 와, 할렐루야.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 능력으로 까불다가 살인죄 저지르고 양치기로 전락하여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8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40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아무리 묵상해도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알겠어요. 어부인데 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끝난 거 아닙니까? 어부로서. 그것도 밤새 잡았는데 2번이나.
밤새 잡았는데 도대체 고기를 어떻게 잡았길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 예수님이 나타나야만 그 그물에 소득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능력 발휘에도 소득이 없는 인생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빚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지불해야 될 돈이 더 많아져요. 그죠? 휴가도 집에서 보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휴가 떴다 하면 빚이 져서 돌아와요. 뭐 일을 벌인다는데 돈을 벌어 오는 게 아니라 돈은 100만 원 벌어 왔는데 병원비 120만 원이 들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전혀 주목할 것이 없는 인생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왜요? 새로워졌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새로워집니다. 이 뭔가 옷을 새로 입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엄청난 뭔가를 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이 달라졌다 해보십시오.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면 제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게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아멘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까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가 오늘도 서서 그런 고민했어요. 주님,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200여 명이 넘는데 왜 항상 이렇게 한 20-30명밖에 안 옵니까? 저 설교를 그만둘까요, 주님?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도 회심했다는데 제 설교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유튜버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냥 실없는 소리를 해도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조회수가 늘어나며 막 인플루언서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살피고 준비해서 이렇게 잠 안 자고 나와 선포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설교자로서의 제 무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능한 우리가요 마치 능력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은 무능함의 한계에 갇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며 낙담하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이렇게 감탄할 일이 늘어나요. 우리의 그 능력을 벗어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장을 새롭게 한다고요. 가구를 바꾼다고 뭐 화장품을 바꾼다고 향수를 바꾼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주시는 만큼 우리의 삶이 확장됩니다. 우리의 무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확장돼요. 가지 못하던 길을 가게 됩니다. 품지 못하는 사람을 품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던 일들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요. 점점 좁아지던 이 사고도 확장이 되어져서 이야 이런 일도 가능하겠구나 하고는 꿈이 달라져요. 꿈이. 저는 우리 온사 성도들이요 꿈이 컸으면 좋겠어요. 꿈이 컸으면 좋겠어요. 선교위원장은 막 하나님 전 세계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이삭을 주시옵소서. 내가 낳지 못하면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했는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 할게요 했더니 알고 봤더니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다 이러면 아니, 상상도 못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전혀 사고의 확장이 안 돼요. 그냥 내가 뭐 하겠노 하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 때 그 무능한 삶의 틀 안에서 그냥 자기 삶을 살고 끝내버려요. 그러니 기도도 그 이상 확장을 안 합니다. 제가 기도 11조 첫날 말에 대해서 하고 나선 저도 모르게 저기 앉아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설교자가 되게 좀 해주세요. 뭐 유명해지다 그 말 말고요. 하나님, 제 설교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단어 선택, 뉘앙스, 그리고 선포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이 시대에 깨어있는 순수한 메신저가 되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요, 항상 소개를 갈릴리 어부, 그런데 베드로의 지경이 베드로를 뛰어넘어 갈릴리를 뛰어넘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부산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회심하고 돌아왔으니 베드로의 관계가 3,000명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 3,000명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했다고. 바울을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하여 지금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모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지구의 역사가요, 바다로 말미암아 옮겨지거든요. 왜 지중해 연안에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줄 아세요?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중해 안에서가 가장 이 배들이 오가는 그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대요.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땅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호수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서 태평양 대서양으로 나가버리면 편서풍이나 이런 바람들 때문에 배가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이 안에도 유라굴로 뭐 이런 광풍이 있었지만 이 안에서 그 항해하는 일들로 인하여 활발하게 무역이 발달되어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발전했대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도 배가 난파되어도 죽지 않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들이 로마의 핍박 앞에 원수까지 사랑하자 30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로라고 하는 미친 광이 황제를 통하여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습니까? 그런데 능력으로 버텨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증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이게 쇼가 아니라 실제 일이니까 예수를 못 박은 자들도 서 있는 베드로와 그
옆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성경이 이렇게 그래요.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 사실이니까요. 온사 커뮤니티 교회 사람들 다 부실하더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울트라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좋은 것에서 고통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체면의 구절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보니 10년을 뒤돌아보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개척 목회를 10년 버텼을까? 주님 주신 능력입니다. 아멘. 여자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이 말 해주십시오. 주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니하고 살지 주님 능력 안 주셨으면 나 니하고 못 산다. 남자들 꼭 답변하십시오. 나도 동일하오. 우리는 주님 능력 없으면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을 못해요. 능력 주시는 만큼 우리는 모든 게 확장됩니다. 그 확장 속에서 가장 마지막 징조로 드러날 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무능한 자는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금방 뭐 손흥민, 이강인 해도 국가대표로 나와가지고 골 못 넣고 지면 아이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관이에요. 무관. 면류관이 없어요. 무능하면 메달이 없습니다. 무능하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없어요. 능력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주님이 내 삶을 사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 머무르면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까? 식당 가보십시오. 밥 한 끼 먹었는데도 사진을 걸어놓고 막 사인 받았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듯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 신라 모든 사람들이요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신처럼 여김을 받아요. 저건 신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이 뭡니까? 완전히 퍼진 거예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로 말미암아 부산에 복음의 능력이 편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더라.
부모가 포기하고 형제들이 포기하고 국가가 포기한 사람들이 변화된다더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잘 아시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꿈 이뤄봐야 솔로몬의 고백으로 인생은 끝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어느새 자기 말이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쫓아 자기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요.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베드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말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던 베드로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맨날 나가면서 허풍떨어. 오늘 내 잡아올게 내가 밍크고래. 밤새 신랑이 들어오지 않는데 아침에 그냥 그물 씻어놓고 오늘도 없어 하고 빈손으로 들어올 때 베드로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허탕치다가 어느 날 30살 정도 되는 목수 청년을 만났다면서 나 집에 못 들어온다고 3년간을 그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걔 뭐 기적도 체험하고 좀 뭐 오병이어 떡도 바구니 남았다면서 막 간증하면서 들고 와서 먹고 했는데 3년쯤 지났더니 또 예수님이 죽어버리네요. 그리고는 배신하고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하고 또 기어 들어오면 베드로의 아내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3,000명 중에 적어도 10분의 1, 300명은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남편 베드로예요 하는 순간 베드로의 아내의 격상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말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것으로 살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그 선물을 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더욱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고스란히 누립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같이 누려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부산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마지막 읽읍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공식이에요. 베드로 속에 계시는 바울 속에 계시는 성령이 이만큼 역사하면 그들의 수고도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역사가 이만큼 되면 그들의 수고와 열매도 이만큼 되는 거겠죠. 여기서 소름 돋는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도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말과 생각과 내 능력에 전혀 그게 증상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오, 우길 수 없습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로. 그래서 기도한 만큼 산다, 깨달은 만큼 산다, 순종한 만큼 산다는 것이 공식처럼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선물이니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온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